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제 멸망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당시 패권을 잡았던 열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좀 대략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좀 알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을 때는 누가 이제 깊게 관여하게 되냐면, 아수르가 이제 그 깊게 관여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아수르 느느웨고, 니누웨. 여기 니누웨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쪽 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그 당시 이제 니누웨라는 이 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 패권을 제국으로서 이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느느웨라는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방비를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니느웨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수르를 방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맹하고 이제 이 아수르와 이제 대결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여기 이제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자기 편이 되라고 이제 요청을 했을까요? 남유다에 있는 이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너는 나의 편이 되라. 거기에 언제 나오냐면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16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유명하죠. 아하스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어디를 쳤던 거예요? 유다를 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친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나의 편이 되어라. 우리의 편이 되어서 누구와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아수르를 대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명분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아하스가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죠? 여기 아수르에게 아하스가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이제 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어요? 이 아수르 왕 7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합니다. 이 전쟁 통에 아수르가 유다의 요청을 이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요청을 받고 어디를 찾아간 거예요? 아람을 쳐들어가서 아람의 그때 수도가 뭐예요? 다메섹이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이 여기 있는 거죠. 이 다메섹을 쳐들어가서 그 아람의 왕 르신을 죽여버리고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제 아람이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편에 유다가 아수르의 속국, 봉신국이 되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호세아죠. 호세아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정세를 보면 아수르와 이제 대결을 하면 안 되는데 17정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2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쭉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누구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죠? 애굽의 왕. 4절에 보면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하고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호세아가 있었는데 호세아가 누구에게 도움을 끼치게 되냐면 애굽에 도움을 이제 끼치게 되는 거죠.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아수르의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어디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BC 722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교제로 가가지고 포로 시대 이스라엘의 패망 중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 그 대략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가 이제 패권을 이제 펼치고 있었을 때 누가 이제 부상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왕국이 느느웨는 이쪽이었지만 바벨론은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쪽에 그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이 유역에 있는 이쪽에서 바벨론이 부흥해서 점차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이쪽 서쪽으로 서진하는 이 형국 속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 끝에 누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승리하는 이 형국 속에서 누가 이제 싸움이 걸려드는 것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제 그 싸움에 이제 휘말려져서 갈기미스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완전하게 바벨론 세상이 되어지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역사적인 상황을 좀 알고 있어야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열강은 누구였냐? 아수르였다. 그런데 아수르가 점차 쇠퇴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에 남아있는 세력을 먹으려고 했던 바로 느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갈기미스까지 와서 전쟁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중간에 누가 죽어요? 요시아가 죽는 거죠. 요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갈기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완전히 패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이쪽 중동 전체가 바벨론의 완전한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재로 좀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유다 패망 이후에 남은 자들, 그 다음에 남유다 패망 이후에 포로들이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읽어주세요.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70년인데 정치적인 연대는 70년이 안 돼요. 67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다시 재건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그것이 7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이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다시 성전이 다시 완성되는 연도가 70년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멸망은 586년이었잖아요. 586년에 이제 BC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536년에 이제 그 중에 이제 막 돌아오는 1차 귀화라고 하는데 53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50년 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노력이 누구에게 있었냐? 네. 에스라서 4장을 보면 성전을 방해하려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시작되고 516년에 성전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86년부터 516년.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됐어요. 586년은 남유다의 멸망이고 그 남유다의 멸망 자체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시 516년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 딱 70년이 되는 그 순간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연대는 조금 다른 거죠.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고, 근데 BC 538년에 1차 귀환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67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이 파괴되기 전 605년은 1차로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그렇지만 남유다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건재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나라로서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멸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연대, 그러니까 성전의 파괴와 성전의 다시 재건축이 몇 년이다? 70년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를 더 이제 우리가 외우면 좋겠는데요. 516년입니다. 516년. 그러니까 586, 다 팔려. 이렇게 외우면 되거든요. 다 팔려. 그러면은 이제 남유다가 다 팔렸다는 얘기죠. 다 팔려의 멸망당해서 7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516년입니다. 516년은 뭐예요? 516년은 성전의 재건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이가 7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두 번째 남유다의 패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의 1차로 포로로 갈 때는 BC 605년이라는 거예요. 보면 BC 605년 지금 요시야 왕이 어디에서 무깃도에서 전사를 합니다.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것이 1번이에요. 거기다가 1번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몇 달을 섬겨요? 3달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아하스를 누가 잡아가요? 애굽이 잡아갑니다. 애굽이 잡아가서 그런 다음에 누가 이제 왕이 됩니까? 엘리야김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김이 이름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엘리야김은 모든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의 이름이기 때문에 애굽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네 지역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걸로 바꿔. 그래가지고 여호와김으로 이제 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으로 개명했다가 누가 또 이제 저기가 됩니까? 여호와긴. 그러니까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 이제 왕으로 되어 있다가 3달만 통치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는 여호와긴의 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번이 여호와하스, 그 다음에 2번이 여호와김, 3번이 여호와킨, 그 다음에 끝에가 시드기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 교재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번 애굽의 통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하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스 1. 요시아의 바로 느고를 막으려고 무기또에 나갔다가 전사. 그러니까 바로 느고는 느고 바로라는 거예요. 바로는 이제 왕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왕이라는 뜻이 바로죠. 느고를 막으려고 무기또에 나갔다가 전사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남유다는 엄청난 그 회오리 가운데 이제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읽어주세요. 이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와스는 3개월을 통치한 후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의해 강제로 회의를 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곳에서 죽음. 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2장 22절, 11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몰아내서 아수르가 잔당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느고가 이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세력들을 흡수하려고 이제 남유다를 지나쳐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남유다의 왕이 요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거절하고 나서 그 남유다와 애굽과의 전쟁이 있을 때 요시아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고 나서 요시아의 넷째 막내 아들인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애굽의 왕이 기분이 나쁘니까 얘를 데리고 가서 애굽 땅에 가서 거기서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여호와김은 누구였다고요? 엘리야김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김. 여호와김을 읽어주세요. 본명은 엘리야김. 애굽 바로 누고가 유다를 종속시키기 위해 이름을 개며 이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 우리아를 죽임. 예레미야 26절 20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읽어주세요. 찾아서 26장 20절. 또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성과 이 땅의 경과에 예언하며 여호와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려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김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바룩이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서를 화롯벌에 던져서 태운 사람도 이 여호와김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4번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쇠사슬에 결벽되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4 BC 605번 5년 바벨론 1차 포로 여호와김 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호와김,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김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예, 여호와김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냐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충성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바벨론이 제1차로 침입을 해서 누구를 잡아가냐면 그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번 바벨론의 부상 한번 읽어주세요. 갈기미스. 바벨론의 부상 갈기미스에서 애국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많은 지역에서 관리인으로 배치하고자 많은 유능한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갈기미스 전투는 누구와 누구의 전투예요?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완전하게 이겼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있는 엄청난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엄청난 지역이 누구의 소속이 됐습니까? 바벨론 소속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소속이 되었는데 그때 이 바벨론 소속이 되었던 이 땅들을 다스릴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남유다의 귀족들, 남유다의 제사장, 그리고 남유다의 이 학식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거기에 자기 관리를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배경이 어떤 책입니까? 다니엘서죠. 다니엘서가 바로 그 배경인 거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와 느고가 그 다음에 누구죠? 다니엘이 그런 훈련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1차 포로 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2번 3번 포로로 붙잡혀간 인물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 그러면 한번 예레미야서 46장 한번 찾아볼까요? 그 갈기미스 전투 46장 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의 왕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기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쭉 이 예레미야 46장에 보면 이 바로 느고의 군대가 완전히 패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쭉 읽어드리면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며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것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계속 뭡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패할 것을 누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정말로 이 예언대로 애굽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갈기미스 전투. 그러니까 46절에 나오는 46장 예레미야 46장에 뭐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유브라데 강가 갈기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그러면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는 3번에 걸쳐서 이제 잡아가요. 첫 번째는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두 번째로 잡아갈 때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긴이죠. 여호와긴. 읽어주세요. 여호와긴 왕이 된 지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 이 포로 생활 37년 되는 해 감옥에서 풀려나. 3. 예수님의 족보의 기록. 마태복음 1장 여고냐.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 애칭은 여고냐입니다. 여고냐인데 이 여고냐가 예수님의 그 족보의 기록이 되는 거죠. 이 사람에 의해서 자손들이 이어가서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후를 낳고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권,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누구로부터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호야긴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불운한 사람이죠. 왜죠? 예, 3개월 10일 만에, 그러니까 100일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포로 생활 37년 되는 해 감옥에서 풀려난, 그러니까 37년 동안이나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그 후에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하 보면,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특이하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역대하 여호야긴. 자, 구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8살 때, 그런데 8살 때 왕위에 올라서 100일 정도 이제 그냥 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24장에 보면 24장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야긴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런 내용을 나오느냐? 그 포로 생활 37년간의 고생 가운데서 있다가 나중에 왕의 식탁에서 왕의 공급을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근데 왜 구약에서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 왜 그렇게 강조할까? 그 왜입니까? 구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질 것을 알고 여호야긴을 37년 동안이나 그 감옥의 생활을 하는데도 살려주셨고 그 목숨을 살려주셨고 나중에는 풀려나서 그 모든 그 사람이 이 왕에게 27년 네? 27절에 있어요? 25장 27절. 네, 예. 27절. 여기 있네요. 제가 요걸 여기서 봤는데. 네. 한번 열왕기하 25장 27절 한번 읽어 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네. 읽어 주세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주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열왕기하가 누구의 이야기로 끝나요?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왕기하가 이제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잖아요. 근데 멸망 이야기인데 그 왕 중에서도 8살의 왕이 돼서 그리고 100일 동안만 왕 노릇을 한 이 사람이 나중에 감옥에서 있다가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이야기를 특이하게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적음으로 말미암아 열왕기서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는 여호와긴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고 완전하게 쇠퇴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역사는 뭐예요? 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보세요. 이 열왕기하가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거다.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근거,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여고냐는 이라는 이 단어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긴 그러니까 여호와긴 이 여고냐라는 이 사람을 계속해서 살려두셨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열왕기하 25장에 이제 계속 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그 결국 열왕기하는 여고냐의 일생이 어떻게 됐느냐? 여고냐 즉 여호와긴이 여고냐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1차 포로 때 이제 다니엘굴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을 다 잡아가고 그런데 여호와긴이 3개월 10일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 이제 이때 그 바벨론 제2차 포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긴 원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8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읽어주세요. 3.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네. 1. 여호야김과 선지자 에스겔 이스라엘의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 내시와 권세 있는 자들. 2. 열왕기하 4장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1차 때도 누굴 잡아갔어요? 똑똑한 사람들 잡아갔잖아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잡아갔어요. 그리고 2차 때도 누구 잡아갔어요? 똑똑한 사람들, 왕의 귀족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붙잡혀 갔습니다. 그렇죠? 에스겔 선지자가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성전이 아직까지 무너지진 않은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잡혀갔을 때는 아직까지 성전은 있는 거예요. 언제 이제 그 성전이 무너집니까? 586년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97년, 597년에서 주는 거는 뭐죠? 1세기로 AD 0년으로 이제 주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586년, 597에서 586 하면은 약 11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성전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상태인데 에스겔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성전의 새로운 이 조감도, 성전에 대한 새로운 설계도가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냐면 에스겔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새로운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선지자이기 전에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다?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 강가로 이제 포로로 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잡혀가죠.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으로서 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셨을 때 어떠한 광경을 보게 하죠? 굉장히 우상의 그림이 사방 벽면에 써져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동쪽 해가 있는 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동쪽에 있는 그 해를 향해서 하늘의 여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아주 가증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어떤 모습을 또 보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예요? 성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남유다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 그발강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을 누가 보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에스겔로 하여금 이 586년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그 돌로 만든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파괴되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이제 다시 건축되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쓴 책이 뭐예요?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도 뭐예요? 에스겔도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자기가 보는 어떤 그림만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새로운 그 성전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한번 에스겔서 맨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제 에스겔서는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가 지금 바라본 거는 그냥 지상의 왕국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이 말씀을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으로 이 에스겔서를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냐면 그 전에는 그 성전에 대한 새로운 설계도와 그다음에 각 지파들이 차지해야 할 그런 땅들을 자세하게 이제 배분하면서 쓰여져 있는 것이 에스겔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어디까지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제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바라봐야 정확하게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계시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자세하게 구체화되어지는 것이 구약의 계시이고 그 구약의 계시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 신약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제2차로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또 조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 이렇게 되어질 것인 것을 모형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이 모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 하나하나가 구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이해하는데 계시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전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1장 10절 11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지라. 쭉 제가 더 읽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양과 지금 우리가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양이 엄청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갖고 있다고요?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도 흠모한다고 하고 있어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은 우리만큼의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정보의 양이 그만큼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지를 미리 예언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계시로 다가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3번 바벨론의 3차 포로 586년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읽어주세요. 2페이지. 네. 바벨론 3차 포로. 바벨론 3차 포로 BC 586 1. 시드기야.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는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고 바벨론식으로 개명. 2. 반바벨론파의 귀를 기울이고 바벨론에 대한 반항. 3. 애굽에 대한 도움을 요청. 4. 시드기야의 결과.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과 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놋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예, 그렇습니다. 자, 시드기야라는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쪽에 차지하고 있었던 애굽은 바벨론과의 전쟁,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갈기메스 전투에서 완전하게 패배해서 그 국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그 참모들은 어땠어요? 그 참모들은 그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그 눈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그걸 반대하죠? 누가 계속해서 시드기야가 그리고 또 시드기야와 그 참모들의 신하들이 애굽의 손을 이제 계속 펼치는 것을 누가 반대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대하잖아요. 계속해서 반대하거든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애굽에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 제발 바벨론 말 들어라. 느부갓네살 말 들어라. 그러면 너네 산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드기야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이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좋은 사람입니까? 애국자는 시드기야와 시드기야의 신하들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압제하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해방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민족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옳은 결정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결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스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는 이스라엘을 배반하라는 말씀이냐, 남유다의 우리의 민족을 저버리라는 말씀이냐, 그렇게 오해할 만큼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뭘 배제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아젠다를 포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젠다를 포기해야 돼요. 그 자기의 아젠다를 포기하는 그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젠다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 계속해서 살아남는 거, 계속해서 나의 어떠한 정치적인 명분, 아니면 자기의, 자기의 옳음,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엄청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죠. 민족,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어떤 이데올로기, 그런 것이 우리의 그 어떠한 시야를 딱 가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잠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나 중심적인 복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나 중심적인 복음에서 내가 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았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관점으로 옮겨가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의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는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를 통해서도 이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의 그 입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내려놔야 됩니까? 자기의 입장을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자기 중심을 내려놔야 돼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초신자들은 당신 천국에 가려면 당신의 죄의 문제 당신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 죄의 문제 해결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건 누구를 위한 복음이에요? 초신자들을 향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신자, 그러니까 믿음의 초보를 지난 사람들은 어떤 복음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까?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당신의 순종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는데 그 승리에 나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이 거룩의 삶을, 이 선교의 삶을 살 것인가? 거기까지 가야죠. 여기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 복음으로 갈아타야죠. 그러니까 복음은 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신 그 승리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십자가와 당신의 순종으로 승리를 거두신 누구를 향해서요? 사망과 사망 권세를 잡은 자, 곧 사단과 그 마귀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히드기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한번 읽어주시고 우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단을 완전하게 승리하시는 그 이야기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또한 어떻습니까? 또한 각자 이 왕들이 자기가 이제 내렸던 어떠한 결정들, 그리고 취한 태도가 자기의 입장에서 내렸던 그 모든 결정과 그런 모든 태도들이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게 했던 그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좀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오늘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